안녕하세요. 여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청년 여러분, 또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가워요. 저는 인터서브 선교회 대표로 일하고 있는 조샘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사이고요. 중국에서도 일했었고 또 북한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보냄받음, 센트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 나갔을 때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은요. 제가 35, 또 제 아내가 33, 우리 애들이 3살, 4살 때 처음 어, 그 연변과기대, 중국에 있는 연변과기대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첫 번째 그 겨울을 보낼 때 찍은 사진이죠. 저는 그곳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일을 했었고요. 또 이후에는 북한의 대학 짓는 일에 7년 동안 관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고요. 인터서브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인터서브라고 하는 단체는 1852년, 굉장히 오래된 단체예요. 시작했고요. 아랍과 아시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고, 전 세계의 한 20여 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1000여 명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고요. 저는 경영학과 교수로 일을 했었고, 다른 사람들은 의사로, 간호사로, 비즈니스맨으로, 또 선생으로 다양한 직업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얘기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얘기 세 가지가 다 다른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슷하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 있나? 굉장히 거대한 질문이에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 지금 이 한국 땅에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제가 세 가지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이거를 다 통합하는 작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얘기를 시작합니다. 얘기 하나. 선교사가 비즈니스를 한다? 비즈니스하는 선교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 제 친구들인데요. 뉴질랜드 사람들이에요. 캐리 힐튼, 애니 힐튼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2004년부터 인도 콜카타라고 인도의 북동부죠. 가장 끝에 있는 굉장히 크고 전통적으로 오래된 도시예요.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냐 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그곳에 그 콜카타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거기에 약 10,000여 명가량의 여성들이 사창가, 몸을 팔면서 사는 그런 사창가가 있어요. 그곳에 있는 여성들을 돕고 그 여성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재봉을 하고 있고요. 재봉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직업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죠. 이 여성들은 대개는 어렸을 때 팔린 여성들이에요. 인도 콜카타는 큰 도시지만 주변에는 그 방글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낳죠. 이제 보건교육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요. 애들을 10명, 12명 그렇게 낳고 직업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경제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 중에 자기 애들을 그런 유학에다 파는 거죠. 팔고 그 돈을 그 여성들이 딸들이 버는 돈을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을 그 유학에서 사창가에서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꺼낸 다음에 직업이 없을 경우에 이 여성들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이 일을 시작을 한 거죠. 지금은 약 340명가량의 여성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여성들은 굉장히 그 어려운 트라우마를 겪었던 여성들이죠.
어렸을 때 부모한테 팔렸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돕고 이 일을 같이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돈을 벌어서 몸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을 유지하는 일들을 할 때에 이 여성들의 자아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소식도 들었냐 하면 이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은 재봉을 해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어요. 또 와인백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걸 전 세계에 이제 팔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캐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 하면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이 친구들이랑 이 부부인데요. 몇 년 전에 이제 호주 시드니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좀 플렉스를 합니다. 저랑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저한테 아주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던 여성 하나가 시골에 있던 집,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근데 그전엔 별로 가치가 없었던 땅이었는데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그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다 팔아서 이 친구들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공장을 좀 지어달라고. 이런 공장을 우리 고향에 지어줘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변화죠. 보통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건강한 직장에서 건강한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업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면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런 땅에서 장기적으로 있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해요. 비자를 얻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갖기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매일 일하는 모습들을 함께 할 때에 사람들이 건강하게 변해요.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셨듯이 매일매일을 성실히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일은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함께 할 때만 나뉘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재밌는 것은 과거에 굉장히 어렵게만 여겨진 세계 선교가 신학교를 꼭 가야만 하고 또 목사님들만 할 수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이제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문이 닫히고 점점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문이 열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인터서브는 교회랑 지역교회랑 협력을 해서 온트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청년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직장 이후에 6개월 또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2년까지 실제로 선교지에 있는 직장에 인턴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학교에 가서 언어를 배우면서 이런 직업을 가진 선교사들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직접 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력서에 스펙도 쌓이거니와 실제로 이렇게 복음이 삶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 아들도 대학 다니다가 중간에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아까 말한 캐리 힐튼이 있는 프리셋에 가서 한 달 동안 일했어요. 한 달 동안 일하면서 매일 그 친구들이랑 밥 먹고 일하고 마케팅 플랜 짜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엄청나게 그 내면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됐죠. 미래의 선교는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일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꼭
해외 선교 멀리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을 한번 볼까요? 이 지표는 변화하고 있는 주가 지수에 대한 그거를 제가 찍은 거예요. 이게 한 2주 전에 찍은 건데 지금은 이보다 더 올랐어요. 코비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있고 어려움을 겪지만 증권 시장은 전혀 없이 붐을 타고 있고, 위에 있는 건 다우존스인데요. 다우존스도 엄청나게 높고 코스피도 지금 3,200이 넘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자들은 여전히 큰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그 상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예, 그 영화 참 재밌는 코미디죠. 그런데 그 영화 전에 1년 전에 칸느 영화제에서 후보에 대상을 받을 후보까지 올라갔던 버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는 노마드랜드라고 하는 영화죠.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주제가 다 무엇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의 양극화.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데 특별히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실제 직장을 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삶의 현장, 비즈니스의 현장, 그 가운데에 돈이 있든 없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졌던 못 가졌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매일 성실히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것은 멀리 있는 인도 콜카타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여기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그것은 현대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한 흐름입니다. 이 대목에서 말씀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알고 있는 선교 대위임령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이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헬라어로 보면은 사실은 명령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판타타 에스네이 마세이 추사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화하는 것,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보다 어디에 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는 제자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즉 뭐냐 하면 그것이 인도 콜카타가 됐던 아니면 이 한국에 있는 서울이든 아니면 부산이 됐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를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내가 공부하는 것들, 내가 직장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들, 또 직장에서 겪는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것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이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예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까 해요. 참 이 코비드라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죠. 저는 백신을 맞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백신 맞으셨어요? 청년들 중에는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곧 고3들은 맞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고생들 많으셨어요. 학교에도 못 가고 대학에도 못 가고 전부 집에만 있는 지난 1년 반의 시간을 보냈죠. 저는 원래 출장이 굉장히 많아요. 1년에 한 3달, 4달을 해외에 나가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은 전혀 비행기를 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비행기가 타고 싶더라고요. 한국도 이 코비드 확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저희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는 아랍하고 아시아 지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걸렸어요. 저희 선교사들 중에도 한 10가정 정도가 걸렸고요. 또 저랑 가까운 브라질 대표라든가 아니면 네덜란드 대표라든가 인도 대표는 자기 가족들이 죽었어요. 참 큰 재난이죠. 큰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코비드가 꼭 나쁜 것만일까요?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 도표가 뭘까요? 이 도표는 공기 중에 인간들이 배출하고 있는 CO2를 갖다가 기가톤으로 재은 거예요. 기가톤이면 1000톤이죠. 1000톤으로 재은 건데 산업혁명이 있었던 20세기 초반부터 인간들은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쓰면서 계속 증가해 왔죠.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어요. 중간에 잠깐 멈췄던 시기들은 전쟁이 있었던 시기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생겼어요. 언제죠? 지난 1년 반 동안입니다. 인간들은 힘들었지만 자연이 망가지는 것을 막는 데는 코비드가 굉장히 유효한 도구가 됐던 거예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 영국 웨일즈의 작년 6월쯤 찍은 사진인데 영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락다운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고 몇 달씩 있으니까요. 동물들이 바깥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동물들은 낮에는 안 움직이고 밤에만 움직인다 그런 소리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인간들 때문에 낮에 많이 못 나온 거죠. 환경의 문제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요. 물의 오염 문제, 또 기후 온난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 또 플라스틱의 문제들, 환경 호르몬 얘기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생물 다양성이 없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이번 코비드 같은 경우 생겼던 이유도 인간들이 계속 그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들을 뺏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쥐에게만 있어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옮겨진 거죠. 이 일들은 엄밀히 말하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벌써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들이 인간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천상갑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낙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박쥐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인간들이 너무 지나치게 개발을 함으로써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침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코비드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반성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는요, 러시아의 지도입니다. 러시아의 이 북부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베리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타이가라고 하는 그런 숲들이 형성돼 있죠. 겨울에는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져요. 여름에는 영상으로 올라오긴 하지만 영상이라도 그렇게 높은 온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 동안 얼어있던 물들이 그 얼음들이 녹으면서 늪지대로 원래는 변합니다. 그래서 습기가 굉장히 많고 그때에 이제 숲들이 급격히 자라게 되죠. 그 여름 동안, 짧은 여름 동안. 그런데 올해 여름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죠?
이 빨갛게 표시한 것들은 산불들이에요. 산불들이 정신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기억나세요? 작년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이 있었던 거. 그리고 올해 봄에 미국 서부에서 엄청난 산불들이 있었죠. 그리고 서부 지역의 고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까지 불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구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을 때 자연적으로 회복 능력이 있어요. 지금 인간들이 배출한 이 CO2 가스 때문에 메탄가스, CO2 가스 때문에 0.5도가 더 올라가는 건 지금으로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줄이지 않고 0.5도가 더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앞으로 이런 재난이 늘 발생할 뿐만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구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앞으로 0.5도가 생기면요. 0.5도가 올라가는 건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산불들, 자연재해들은 계속 발생해요. 그래도 우리가 더 늘리지만 않는다면 자연이 서서히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보다 1도가 더 올라간다면 그럼 끝이다. 아마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시베리아 지역에는 이 빙하 밑에 많은 균들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균들이 있어요. 이것은 코로나 그 계열의 병균보다 더 강력한 것일 수가 있어요. 탄저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번져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와 자연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선교일까요? 아닐까요?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과 이것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게 더 중요하고 자연을 돌보는 건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마태복음 창세기 13장의 언약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거라고 원래 약속하셨어. 라고 그것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보다 더 앞선 언약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서야 땅에 기는 것과 땅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으면서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일 우리가 함부로 동물들을 학대하면 너희의 피,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말씀하세요.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하래요. 왜 땅이 충만하죠? 그 창세기 9장의 언약은 창세기 1장의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 명령을 지금 노아에게 언약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처음 만드시고 주셨던 명령과 약속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서 인간 문화를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물들을 건강하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어떤 일을 하죠? 처음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다니고 이름을 짓다 보면 사랑하게 되겠죠. 이 생태를 돌보고 자연을 돌보는 것이, 이 지구 전체를 돌보는 것이 원래 우리들에게 처음 주셨던 명령이고 언약이에요. 창세기 9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에게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와, 이 언약이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인간하고만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맺었죠? 모든 생물들하고도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두 번 다시는 자연의 이런 재해로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자연의 건강한 사시사철의 순환이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구를 더 파괴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이걸 회복시키세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처음 맺은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지구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이분은 제 친구인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은 양평에서 유기농을 짓고 있어요. 유기농으로 딸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거름을 만들고 퇴비를 만들어서 건강하게 딸기밭을 만들어요. 지금 이 자매의 뒤에 보이는 이 고랑은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 퇴비로 만든 고랑이에요. 부모님 때부터 이걸 애써서 만든 거죠. 왜? 화학 비료를 주지 않고 자연의 원래 그 힘으로 함으로써 건강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화학, 농약으로 땅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미생물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선교일까요? 아닐까요? 최근에 저는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부터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은 북클럽들을 만들고 초청하고 있어요. 또 가을에는 저희가 이것에 대한 책도 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던 말씀은 기독교인들을 단순히 숫자 늘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그 전에 약속하셨던 지구와 문화를 돌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 제자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구를 돌보는 일은 당연히 예수님이 제자요, 또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플라스틱 컵 안 씁니다. 항상 텀블러 들고 다녀요. 그리고 육식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육식은 많은 땅을 소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타려고 애를 쓰죠. 주일날이 되면요, 병에 있는 라벨들을 띄고 병들을 청소하고 분리하는 일에 1시간 이상씩 보내요.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일을 통해서 예배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 거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투세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고 있는 극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 통치는 인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와 우주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로부터 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헬라어 해 바실레아 투세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엥기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현재 분사예요. 이미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지구의 모든 것에 예술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자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실제는 믿기 어렵죠. 왜?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이미 시작되었고 있어야만 하는구나 라고 해서 실천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증거요,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마칠게요. 무엇이 선교인가요?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을 돌보는 일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으면서 한다면 그것이 복음의 증거요, 선교가 됩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것도 그래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복음의 증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선교적 상상력을 가져봅시다. 당신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관심 있게 하셨나요? 두 번째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좀 나눠볼까 그래요. 이 얘기는 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혹시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 때는 많이 모를 수도 있겠는데 찬양으로는 아마 알 거예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수많은 주옥 같은 찬양을 만들었죠. 원래 이 고용원 선교사님은 대학에서는 건축학을 공부했던 건축학도였는데 자신이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들을 많이 지었는데 이분이 특별히 그 통일과 평화와 부흥에 대한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었어요. 2000년까지도 굉장히 잘 나가고 수많은 판을 팔았고 특별히 2007년, 2008년에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곡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분 안에 새로운 선교적 상상력이 들어오게 됐어요. 자, 내가 두 번째 스토리 얘기할 때 선교적 상상력 얘기했죠.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작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상상력이 생긴다고. 이분도 그런 상상력이 생겨난 거예요. 어떤 생각이 생겨났냐 하면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을 꿈꾼다면 그 노래를 굳이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찬양으로만 해야 될까? 종교적인 걸 빼면 비기독교인들도 같이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 좋은 일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남한 사람만 이 노래를 부를 필요가 있을까? 혹시 이 노래를 CD로 북한의 장마당에 가서 북한 사람들도 부를 수 있는 노래, 너무 남한 옹호적이지 않는 노래라면 통일에 관한 건 북한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만들기로 그 마음에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과연 그런 판을 만드셨어요. 하나의 코리아라는 판을 만들었고 거기에는 유명한 가수들 인순이라든가 또는 전인권 씨라든가 소향이라든가 수많은 그런 가수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유명 가수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다 소속돼 있죠. 근데 그냥 무료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원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이라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어요.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는 거죠. 비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작곡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선교야? 그게 복음의 증거가 돼? 이런 질문들이 막 던져진 거예요. 본인 스스로 과연 이것이 맞는가 고민하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이 선교란 생각이 드세요? 이런 게 복음의 증거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젊은 시절에 한국을 떠났고 유학생으로 또 선교사로 굉장히 오랜 기간 한국을 떠나 있었어요. 5년 전에 한국의 인터서브의 대표로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 사회를 보게 됐죠. 지난 5년 동안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어요. 남과 북의 대립이 너무나 첨예화돼서 전쟁까지 갈 만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가 어, 그 70년 전에 남북이 분단될 때, 80년 전에 남북이 분단될 때 그랬듯이 어, 지금도 남북한이 하고자 하더라도 이 열방의 이해관계가 이 모든 것과 얽혀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곳이 바로 한반도인 거예요. 이 사진은 작년 코비드가 이제 막 발생하기 시작할 때 사진입니다.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이 세 사람이 계속해서 대통령과 수상을 할 거라고 모두 다 예견했어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이 열방의 질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방의 질서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나 여당은 통일이나 평화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인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보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열방의 이 갈등들, 이 리더들이 워낙 강한 사람들이어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참,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리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니까 두 사람, 트럼프와 아베가 다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시진핑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도가 2022년, 시진핑이 원래대로라면 물러서야 될 임기가 다 찬 해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동안 자신의 독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준비해 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대면 이 사람이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열방의 가장 큰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저는 올해 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을 때, 몇 달 전에 만났을 때 굉장히 기대를 갖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둘이 만나서 선언서를 발표했는데요. 가장 위에 적혀 있는 내용이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한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오, 이건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과거에 트럼프가 했듯이 메가딜, 비핵화를 먼저 약속하지 않으면 조금 더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약속에서 이제는 그 전이라고 할지라도 정교하고 실용적인 작은 접근을 하겠다는 성명을 한 거죠. 또한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여기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과 북의 리더들만이 만났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때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에 앞서서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그 전주에 미국 하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헌법은 아니죠. 법안이 처음으로 상정돼서 의논되기 시작했어요. 참 이러한 변화들은 결코 작은 변화들이 아니죠. 물론 이런 변화들이 반드시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지난 5년 전부터 이 땅에 들어온 뒤로 6월 달이면 3주씩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남북이 통일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기를 매해년마다 기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결코 작게 여겨지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북한과 통일과 평화에 대한 책 읽기를 여러 모임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 선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이 노년에 봤던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을 적을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1장 9절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자연과 인간이 갈라선 것을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 통일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들, 국가와 국가들, 남한과 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갈라선 것을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또한 골로새서에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죠? 화목, reconciliation, 화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연과 하나님과 어긋난 것이, 인간과 하나님이 어긋난 것이, 그리고 남과 북이 갈린 것이, 일본과 한국이 깨진 것이 화해되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서로 안에서 화해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생각하는 선교가 얼마나 더 넓고 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선교를 알 때에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지죠.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상상력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상력으로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노래예요. 이분한테는 노래였어요. 세상에서 부를 노래,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화평의 노래, 하나님의 새 창조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되면 상상력이 생겨요. 그리고 나의 은사, 내가 가진 조그만 것을 통해서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스토리 얘기를 다뤘는데요.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냄받음.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미션입니다. 라틴어로 미시오죠. 이 말은 헬라어로는 어퍼스텔로라고 부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생각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 시점의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는 작고 약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화목하는 일에, 화목케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작은 포션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갖고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어떤 일을 하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림이죠.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식민지, 가난한 갈릴리에서 매일매일 그저 먹고 사는 일만 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야, 너희가 헬라어를 못해도, 너희가 영어를 못해도, 네가 특별한 대단한 직업이 있지 않아도 여전히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단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그 작은 힘으로 함께 모여서 선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들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이 통치를 믿으며 내 한 몸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하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난 70년, 100년 동안에 우리 개신교가 이해했던 상당수의 복음주의권에 있었던 교회가 이해했던 선교는 이것이었습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저는 평생에 걸쳐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자연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문화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이 Y축에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로 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상상력은 커집니다. 미전도 종족에게만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비즈니스에서도 필요하고 가난의 문제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고 자연과 생태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고 전쟁이 있는 곳에 통일이 되고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고 정신질환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 일 가운데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라 같은 경우에 X축의 세라라고 하는 사람은 걔는 어렸을 때의 기질이나 또는 자라온 경험이 경제와 비즈니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발견하게 돕는 거죠. 샘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관심이 많아요. 주중엔 열심히 일하지만 주말이 되면 자연을 돌보고 회복하고 그리고 그 일을 나누는 일에 시간을 쓰죠. 또 기악 같은 경우에는 미전도 종족의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오셨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아파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하고 요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도 있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진 않았지만 제자로서 여리고에서 경제적인 것을 나눴어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쫓아다니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가볼리의 광인, 자기가 미치고 아픈 적이 있었죠. 그 일을 고향에 가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인으로서 사내들인의 정치가로서
예수님을 돕지요. 다양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세 가지 스토리를 얘기하고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우리 인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천국을 가기 위한 고생의 과정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아름답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자, 제가 두 번째 던진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곳에 있는 것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 없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타고난 성격, 그리고 은사, 여러분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있게 된 이 안국땅, 이 모든 것들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니면, 그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천국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곳에 준비시킨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또 어떤 일을 해오셨나요?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많은 얘기들을 들었는데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어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보냄받은 자로서,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그 시작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예수님이 열심히 노동하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형제들과 아버지와 함께 자라났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갈릴리에 오셔서 헬라어로 에이스테인 갈릴라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에이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nto, 갈릴리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갈릴리,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는, 그리고 할 수 없이 공부해야 되는 그 초라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매일매일 일하는 것,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